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한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니라. 다 같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에는 세 가지 때를 말하죠.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다음에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고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세 번의 때를 얘기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님 오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확증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11절에는 그것뿐 아니다. 이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걸로 놔둔 게 아니에요. 그뿐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한다. 즐거워하게 하셨다. 즉 체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머물러 있는 사고 방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그 복음이 끌어와서 현장에서 체험이 있고 누림이 있죠. 이것을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지난주부터 우리가 오늘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그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를 갈라놓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더 본격적인 신약과 구약의 갈라짐, 즉 갈라놓는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신약시대의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십자가 부활 사건이 매우 중요하지만 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중요하냐? 사실 십자가 부활 사건은 어찌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위해서 준비한 사건이라 해도 다름이 없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33년 생애만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왜? 난 너희에게 보혜사 친구를 보낼 거야. 그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는데 그 성령님은 33년간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계속 계신 분이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까지도 또 구약의 모든 그런 제사 제도까지도 다 몸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까? 텐트에서 온 성전이라는 건물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보시면은 성전에 올라가시고 또 성전 주변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기록하십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떠난 이후잖아요. 그리고는 이제는 놀라운 것은 이제 성령님이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해 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은 6월절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6월절이 희생양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 6월절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은 뭘 상징한 것이었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다 그냥 뭐예요? 제사고 예표일 뿐이란 말이에요. 진짜는 아니야. 그건 그림자지. 마찬가지예요. 그 유월절 사건 이후에 77절에 77은 49, 즉 50일 이후를 77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말하고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똑같은 날을 다르게 말해요. 왜 장막절이라고 했겠어요? 물론 구약 시대는 장막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사건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오순절이 50일, 6월절 이후 50일 이후에 일어났냐 하면은 장막, 우리 몸이 장막이에요. 이제는 밖에 옛날에 성전, 장막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잖아요. 이제는 오순절 이후에는 오순절 날 그 120명의 성령의 불이 막 임하는 모습이 성경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이후로 그 성령님이 우리 인간의 장막 속에 거주해 버리신 거예요. 이걸 내주하심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여러분은 죄인 속에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내주하시는가? 말도 안 되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신약시대에 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혜택이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었다. 구약시대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이게 바로 비밀이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인 것입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신약에 살면서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복음이 이론이 머물러 있고 복음이 많은 경우에 훼손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고 복음이 많은 경우에 축소되어 있어요. 왜? 그만큼 누리지 못하니까. 경험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매일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삶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4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고 사도들이 전무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말씀이 말하는 진짜 복음의 본질을 알고 기도에 전무해야 되고 알고 말씀에 전무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100번, 200번, 300독을 해요. 성경을. 그럼 제가 그런 분들을 몇 번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달달달 하는데 복음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분들에게 복음의 그 방향을 제대로 알려주고 성경을 보라겠어야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깊이 들어갈 텐데 성경 읽으면 복음에 접한 줄 알았던데 꼭 그런 건 아니나 봐요. 두 번째, 예수님을 본받으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알려면요, 하나님 같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여자를 알려면 여자가 돼야 되고, 남자를 알려면 여자가 남자가 돼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부부간에 그렇게 몇십 년을 살면서도 당신을 알다가도 몰라.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신칭의를 강조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이신칭의라는 것은요, 외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런데 정말 성경이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그래서 연합했다. 그럼 이신칭의, 즉 루터의 가르침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칼빈의 가르침이다. 왜? 그분은 성령을 통한 연합의 단계까지 말씀을 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는 깊이 깨달아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불교처럼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에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종교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의 영으로 역사해 주셔야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오늘 5번째부터 8번째까지 말씀드리겠는데
먼저는 조금 여러분이 수정을 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여섯 번째는 성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곱 번째, 나의 의지를 발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덟 번째,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다섯 번째,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믿어야 죄사함 받는다. 내가 회개해야 용서함 받는다. 믿어야 구원 받는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받는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어야 죄사함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무턱대고 뭘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를 믿는단 말은 뭔 말인데요?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굉장히 피상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 당신 이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당신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믿어야 하는 말 속에 설명이 들어가야 된다.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내가 무턱대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믿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서 이미 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뭡니까? 이미 되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부분에 우리가 살짝 좀 이해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앞에 내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미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시가 되었을 때 이것은 율법과 복음을 관계에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의 말씀이냐, 신약적인 배경의 말씀이냐, 율법적인 말씀이냐, 복음적인 말씀이냐 구분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율법을 믿는 것하고 복음을 믿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같은 믿음이라도 율법은 뭐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약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시작적인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것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복음적 믿음은 뭐냐면 은혜를 믿음으로 말이냐. 은혜를 믿음으로 말이냐.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동사고 은혜라는 말은 명사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소위 다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다 이루어진 것을 의지한다. 은혜.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은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 놓은 사실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믿었다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은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약을 말할 때 갈라디아서 율법을 왜 주었느냐는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말해요. 율법을 더한 것이라.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더한 것이라 430년 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이후에 모세 시대 율법이 주어졌다. 그럼 그 이전에 어떻게 산 거예요? 그 전에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으면 뭘로 산 겁니까? 그냥 은혜로 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면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은혜만 베풀어요. 그럼 모세 시대 율법이 지어지면서 이때부터 무섭습니다. 우리가 법이 주어졌을 때부터가 이제 법이 없을 때는요. 저축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달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줬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19장, 20장. 대표적인 게 십계명입니다. 그 이제는 뭡니까? 은혜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 은혜가 율법이 주어졌어도 은혜가 계속 흘러갔어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면서도 하나님 율법만 준 게 아니라 제사법도 같이 줘요. 왜요? 우리 죄의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 이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생기나요?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미 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사도 바울처럼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왜요? 모르면, 이 복음을 모르면 이루어졌어도 모르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전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도라는 것 개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복음 전도라는 게 뭐냐면 주님이 이루어 놓은 사실을 저 사람이 모르니까 이미 이루어 놓은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아주 쉽게 얘기를 할게요.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일본의 어떤 초급 장교가 이제 부하들을 이끌고 인도네시아 저 어떤 깊은 그 마을로 파견이 됐습니다. 몇 명 부하들과 함께 작전에 들어가는데 아주 깊은 밀림 정글로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산하고는 그런 나라 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예, 정글은. 근데 그 사이에 얼마 있다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해 버렸어요. 우리도 그날이 해방일 아닙니까? 근데 전쟁이 끝났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 정글에 있으니까 연락이 두절됐어요. 그래서 계속 이 사람들은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 모릅니다. 정글에서 그냥 초급 목표하고 뱀을 잡아먹으면서 몰래 마을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가지고 먹으면서 숲속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지키는 거예요. 일본 군인들이. 일본은 죽기도 했지만은 그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친인척들이 보니까 안 돌아와요. 추적해 보니까 어디서 작전에 들어갔는데 그 후로 안 나왔다 그래. 숲속에 있나 보다. 그래서 헬기가 다니면서 일본말로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말 삐라를 뿌려요. 그래도 안 나타나요. 결국은 행방불명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꾸 산에서 어떤 세력들이 와서 마을에 와서 뭘 훔쳐가고 뭘 하다 보니까 뭐 사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이제 찾아내게 돼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일본에서는요, 이후로 몇 년 만에 돌아온 이 사람들을 충성스러운 일본의 군대를 해가지고 아주 대환영을 하게 되고 이 영상에도 나와요. 영웅 취급을 받고 그래가지고 사람 다니면서 애국 강연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죽었겠지만. 자, 여러분. 자, 지금 제가 이 하나 예를 들었는데 이 사건이 뭡니까? 지금 전쟁이 끝났어요. 평화 시대가 됐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알려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까지 전쟁 중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걸 사수하고 그 고생을 하면 산속에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어느 만큼 성경을 말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 앉힌 바 됩니까? 우리가 죽었다 하면 또 몰라요. 성경은 사도 바울의 얘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전부 과거에 이렇게 했다. 과거 완료형. 전부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당신 예수 믿으면 이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십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죽어서 당신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 후자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그렇게 해요. 2000년 전 사건을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 이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누리는 사람은 적더라고 말이지. 예, 이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는 건데 정작 누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버리셨어요. 그럼 예수 안 믿어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다 씻어버렸다면서요, 이미 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씻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도할 때. 이건 정말 바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믿으십시오가 아닙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뭘 믿으라는 얘기냐?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씻었는데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이룬 사실을 믿는 순간에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단회적이죠. 한 번에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 한 번 이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한 번 이룬 부활의 사건이 그 이후 2000년 동안 계속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나 믿는 사람들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혜택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복음을 이해해가지고 주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다 되었다, 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전도 무용론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할 필요가 뭐 있냐?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논리적으로는 그 말이 타당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경험되기 위해서는,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 전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 우리에게 들려지고 성령에 의해서 알아지고 성령을 통해서 믿어질 때 드디어 경험되는 것입니다. 죄송하게도 만약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경험도 안 돼요. 예수님이 전 인류의 죄를 다 씻어놔도 사람이 믿지 않으면 그것이 경험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 씻어놨어도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끊임없는 죄책감, 정죄감 속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다 이루어 놓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설교를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의 방편이라 그래요. 은혜의 도구라. 자, 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다 이루어 놓은 사실이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 설교가 뭐냐면 주님이 다 이루어 놓은 사실을 알려주는 도구라 그 말이에요. 이 은혜의 방편, 은혜의 도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이거 이래만 써먹는 거예요. 설교를 다른 걸로 써먹으면 안 돼요. 은혜의 방편으로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설교가 써먹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일을 위해서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때 설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성령님이 그 설교자의 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상대방의 그 영을 만져서 이게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당신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전 인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이미 당신은 하늘에 안침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해도 정말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부터 시작을 해서 믿게 해주시잖아요. 신기하죠. 바울이 활동할 때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수사학의 대가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아테네에 가니까 어떤 본능이 작동이 됩니까? 이 사람들은 워낙 수사학이 밝은 사람들이 토론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훨씬 효과적이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아테네에서 철학적인 논리로 복음을 설명했어요.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그런데 신기한 걸 경험했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테네를 떠나면서 실패했다 인정해요. 그러면 자기가 고린도로 가면서 나는 이제부터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하게 됐다고 말해요.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논리가 안 맞다고 말입니다. 현재 여기 사는데 2000년 전에 이루었단 말이 됩니까? 천국에 안침받아 되었단 말이 이해가 되냐고요. 그래도 이 미련한 얘기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십자가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확 부흥하게 됐어요. 자, 이것은 바울의 경험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이런 망설임이 있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를 저 사람이 믿을까? 걱정할 것 없어요. 이번 교단 신문, 이번 나온 아래에 있으면 여러분 보십시오만, 보니까 그 기사 가운데 무당들만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팀이더라고. 100여 명을 무당했대요. 무조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럼 얼마나 거부감 있겠습니까? 어쩔 때는 뭡니까? 소금을 뿌린대요. 쌀을 뿌린대요. 기분 나쁘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이미 믿다가 무당이 된 사람이 많더라 이거예요. 실망해서. 근데 이분들은 뭐예요? 옛날 그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찾아가서 그분들이 부자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일부만 부자라고. 또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감동을 받고 서서히 문을 열고. 근데 가장 무서운 건 자기 신주단지를 본인으로 무서워서 못 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팀들이 쫓아가서 망치로 다 두들기고 부순 거예요. 저도 이걸 해봤거든요. 남녀 호랑개교. 미국 사람도 남녀 호랑개교 믿대요. 내가,
그 집에 가서 전체를 다 싸가지고 해서 그 속에 달러도 들어있대. 그래서 내가 수입을 좀 잡았습니다. 예,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낸다고 그러더라고. 예, 본인은 막 얼굴이 하얘지더라고. 예, 내가 막 전부 다 봉지 집어넣고 차 트럭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쓸어버렸어. 근데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지. 여러분, 자, 이건 뭐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런데 복음의 이력은 이것이 가능하다고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다 이뤘다는 이 복음을 알려서 전달해야 돼요. 그때 그가 이미 십자가로 다 씻어놓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영화롭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영화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 칭의가 된 게 믿어집니까? 성화가 된 게 믿어집니까? 영화가 된 게 믿어집니까? 그래도 칭의는 많이 들어서 우리가 알아요. 아,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어렵다고 칭해 주신다. 거기까지 이해가 가요. 근데 영화되었다. 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죄 짓고 사는데 내가 영화되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성화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협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화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내가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된다고 해서 내가 성화가 될 것 같아요? 영화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뭐 내가 죽으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될 것 같냐고요. 이걸 왜 단계적 성화론이라고 그래요? 이건 맞는 말도 있고 이해가 가장 빠르긴 해. 예, 내가 협력해서 하나님과 협조해서 내가 성화된다. 결국은 이것은 뭡니까?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모순된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칭의든 성화든 영화든 이미 이루었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마이클 허튼 교수가 이 성화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분 책이 한국에도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이분이 성화란 뭐냐면 여러분이 이미 거룩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 거룩한 자가 됐대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거룩한 존재처럼 취급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칭이라는 말이나 성화라는 말이나 영화라는 말이나 사실은 같은 선상에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다고 말하잖아요. 성령님이라는 말은 뭐예요?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에요. 여러분은 죄인이잖아요. 저도. 근데 죄인 속에 지금 성령님이 오셨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섭니까? 들어갑니까? 구약시대에 보세요. 제사장이 두렵고 떨림으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데요. 그 제사장이 쓴 그 제사장 모자 앞에가 거룩이라고 써졌어요. 여호와 앞에 성결이라고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율법시대에 보면은. 그런데 지금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이미 취급해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인 속에 들어오는 거죠. 마이클 호턴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존재다. 죄 있는 곳에는 성령이 못 들어오시는데 지금 들어와 계시지 않냐. 주님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여기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죄 안 짓나요? 또 죄 짓고 있잖아요. 그럼 이 죄 짓는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선포하라. 저를 가르쳤던 저육신학 선생님은 지금도 그 노인이 강연하러 돌아다니시더라고. 그 영상을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이걸 강조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이 말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우리 안의 죄성은 예수의 피를 강조할 때 우리의 죄성은 약화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좀 뻔뻔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좀 뻔뻔해요. 예. 여기서 우리는 복음과 율법이 갈라져요. 불신자들에게도 우리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얘기할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2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웁니까?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웁니까? 답.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보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버린대요. 예수님 지체. 제가 계속 연합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이번 신문에 내려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단에 신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좋은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기름 부음에 대한 얘기였어요. 물론 이 얘기는 아니지만은 참고할 만한 얘기예요. 요즘 잘못 사용하고 있는 기름 부음에 대한 개념을 이 양반이 잘 설명을 했더라고요. 자, 보세요. 그의 기름 부음이 내가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에요. 그의 기름 부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는 자예요. 우리가 크리오 그런 기름 부음 붓다 동사입니다. 크리스토스 거기서 크리스토스란 말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 말이에요. 그분과 우리가 연합됐기 때문에 그분의 기름 부음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됐다.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2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 걸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폭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막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룩한 자라는 것을 알 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폭발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7번째, 나의 의지를 발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내 속에 지금 와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막 싸움을 하는 가운데서 내 자아가 살 때가 있어요. 내 자아가 살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무 인격자이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지 않고요. 내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비켜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어쩔 때는 차단하지만 어쩔 때는 놔두신다고요. 왜요? 오늘 그만큼 높이 우리를 취급해 주세요. 그렇지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그분과 더불어 살 때, 그 성령에 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 때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렇지만은 나 자아를 주장해서 살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경험합니다. 내 생각을 경험하고 내 감정을 경험하고 내 마음을 경험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환경과 접촉에서 느껴지는 소위 그런 화학적인 물리적인 반응을 경험으로 말해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신비주의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경험되는 게 아니고 내 자아가 신비한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자신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생명이 되고 성령님이 내 마음이 되고 성령님이 내 모든 것이 되었구나 할 때 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주장하지 않고 내 의지를 하나님께 성령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내 의지를 갖고 나타나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마음을 죽고 성령님이 마음에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할 때, 남편과 아내가 얘기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 속에서 경험합니까? 네. 그 속에서 내 속에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대화로 삼을 때 나는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이미 하나님을 경험해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환경을 내가 반응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의 생각, 성령의 마음을 내가 경험할 때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하루 종일 이 등을 지금 다 분위기가 달라졌죠? 달고 이 위험한 전선을 다 만지셨어요. 굉장히 위험한 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겁이 나서 옆에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줬어요. 그런데요, 이 전선이 만지면 바로 전류가 통해요. 찌릿찌릿. 근데 좋게 표현은 찌릿찌릿이에요. 아름답게 표현해서. 큰일 나죠. 좋게 표현하자고요. 그런데 왜 찌릿찌릿하지 않습니까? 피복이, 이 선에 피복이 다 입혀져 있어요. 두꺼운 피복이. 그리고 손에 피복 장갑을 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왜요? 자, 이미 선은 전도체예요. 전도체. 그런데 우리가 절연체로 이 선을 만졌을 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잖아요. 자, 이 예가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전기선은, 이 피복은 절연체입니다. 우리 자아가 엄청 두꺼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흐름을, 전류의 흐름을, 성령의 그 흐름을 우리가 감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아가 두껍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찌릿찌릿하지도 않는다니까요. 내가 워낙 절연체해가지고 그래요. 제가 저기 시골에서 건물이 크기 때문에 관정을, 두 군데를 뚫은 관정을, 지하수를 파서 관정을 물을 뽑았는데 동물분들에게 이 물이 좋습니까? 했더니 옛날에는 참 좋아서 온 마을 사람들이 이 학교로 물을 떠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돗물을 먹습니다. 수도가 나옵니까? 예, 우리 마을에도 수도가 나옵니다. 그래요? 그럼 나도 수도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마을 이장님이 그래요. 아마 내 기억이 맞는다면 요 앞에, 학교 앞에, 교문 앞에까지 아마 수도관이 묻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덮어놓은 것 같아요, 내 기억에. 근데 그것이 가정용인지 두꺼운 이 관공서용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파봐야 할 것 같아요. 한번 수도가에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해가지고 확인을 한 결과 결론적으로 엄청나게 큰 관이 그 앞에까지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돈 주고 끌어들이고 관정은 다 묻어버리고 그 지리산 그 저수지에서 나오는 그 맑은 물을, 저수지 물을 제가 먹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방에 동시에 다 틀어도 얼마나 큰 관이 왔든지 수압이 엄청 센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뭐라는 얘기하냐면 옛날 같으면 물을 길르다가 말이에요. 낑낑거리면서 물을 길르다가 마셔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미 다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도꼭지만 딱 틀면 먹는 물이든지 샤워 물이든지 막 쏟아져요. 그것도 좋은 우수한 물로. 주의 영이 다 이뤄놓은 사실을 우리 자아가 맡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자아를 깨뜨리는 순간에 바로 주의 영이 우리에게 절연체가 되어서 우리가 실제로 이 전기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전도체가 되어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여러분, 파이프라인이 다 와 있어요.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물 들어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둘이 만나려고 일부러 시간을 만들잖아요, 장소를. 이 대화를 합니다. 물에 대한 대화를 해요. 처음부터 나 물 한 모금 주시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물에 대한 대화를 하는데, 한참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이 주는 물은 또 목마르겠지만, 그러니까 계속 너는 물 들어올 거야. 이 야곱의 우물가에 물 들어올 거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깜짝 놀랐어요. 이 떼약 뱉어서 맨날 낑낑거리면서 물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 물이래요. 이게 뭐예요, 지금? 지금 영적인 수도 파이프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화를 하다가 이 여인이 그 순간에,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 그 순간에 여인이 꼭 갖고 있는 선입관념, 유대인에 대한 사상, 모든 선입관념, 자기 자아를 파스시켜버려요. 그리고 뭡니까? 양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최초의 여전도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는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수도꼭지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 자아를 파쇄시킬 때 내가 전도자가 되는구나.
영적인 사람이 되는구나. 예.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물들어 다닌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 못해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이미 임하여 있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꽃길을 틀 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8번째,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낸 사건도요, 단회적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은 다 단회적이에요. 십자가건 부활이건 모든 것이 한 번씩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응용되고 적용될 때는 뭐예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역사가 계속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오순절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만 계속 4장, 이어서 5장, 계속 10장, 이어서 반복해서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경험했느냐? 안 그렇거든요. 그 현장에 있은 120명 외에는요. 그런데 이 사건이 계속 터져요. 오늘날까지 터져요. 그런데 이 사건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1901년에 저 미국의 아주사에서 엄청나게 성령이 폭발하고 방언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걸 우리가 일명 오순절주의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순절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이 또 오늘날 역시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 이것을 성령의 재충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순절 신학에서 그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죠. 그 증거는 뭘 방언해?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 초대교회를 봐라.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할 때마다 방언이 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령이 재충만할 때 방언이 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건은 단회적이다. 다만 그 사건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적용되고 응용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마다 똑같은 성령이에요. 자, 아볼로한테 예수를 배웠어요. 성경 지식을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을 머리로 아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와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은 성령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 집에 이방인들이 모이는데 역시 똑같이 성령 임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 앞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이 없었다면 고넬료 집에 베드로의 설교 사건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오순절날 성령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순절 단회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방인들에게도 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겁니다. 단회적인 사건이 반복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순절 신학처럼 성령님이 대충만 해야 된다. 다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삼위일체가 아니고 사위일체가 되고 오일체가 되고 계속 새로운 성령님이 또 온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온 사건, 어마무시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로부터 우리는 목마름이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관들은 외국에서 소위 은사자들을 초청해서 기적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또 돈을 좀 내면 시간을 내줘서 임파테이션, 안수기도도 받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건 구약적인 패러다임이에요. 신약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은사가 하나 없다 할지라도, 보이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만 계시면 그것은 은사도 능력도 치유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이지 인간이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여해주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뭐예요? 이게 다 뭐예요? 성령을 주신 겁니다. 즉
성령께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내게 성령이 원하시면 은사도 나타날 수 있고, 성령이 원하시면 능력도 나타날 수 있고, 지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이걸 믿지 않더라고. 이걸 믿질 않아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외부의 세미나를 이렇게 다녀봅니다. 이제 복음의 핵심을 전하려고 주로 주의 종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 내가 이렇게 복음만 전했는데 거기 기적이 나타나니까 참 신기하네요.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해줘도 안수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래서 이제 우리 목자들이 교회를 오겠다고 그러더라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왜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영을 의지하지 자꾸 인간을 의지하고 사람한테 안수 기도 받아서 해결하려고 하면요, 신앙관이 버려버려요. 잘 된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도 이것 때문에 신앙이 다 버려요. 여러분, 제 경험에 의하면요, 바른 복음이 선포되면 치유되고, 바른 복음이 선포되면 기적이 일어나고, 바른 복음이 선포되면 은사가 나타나요. 이건 자연적인 것이더라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키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가문이 임했다고 해서 하나님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오늘날도 그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서 반복적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고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다 커버가 됩니다. 여기서 떠나면 점점 우리는 뭡니까? 주님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건 아니다. 그리고 성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 경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의지를 발휘한다고 해서 하나님 경험한 것도 아니고, 오순절 성령 강림했다고 해서 하나님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그 영과 더불어 함께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 의지하며 살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하나님 경험이, 하나님 체험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 지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